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 27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27절로 마지막 절 교독합시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함상길 우리 형제님이신데 우리 서상우 집사님 인도로 오셨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손들어 주시면 저기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옆에 뒤에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자, 오늘은 유다에 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자, 여러분이 대답만 잘 하시면 10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유다에 대한 말씀은요. 요셉을 애굽으로 파는데 앞장섰던 사람, 요셉을 애굽으로 파는데 앞장섰던 사람, 주도했던 사람 누군가요? 오케이, 유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가책이 되어서 그랬는지 집을 나가는 걸 뭐라고 해요? 가출을 해서 좋은 길로 갔느냐? 아니에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또 아내도 죽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쳐서 죽였다. 이렇게 무서운 표현까지 나오는. 그 말은 참 세상에 잘못된 길로 갔다. 잘못된 자식의 양육을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 사건을 통해서 셋째 아들 셀라를 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지난주에 다말이 며느리가 거리의 여자로 변장하고 유혹해서 이제 관계를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임신한 다말이 너 뱃속에 주인이 누구냐 했더니 세 가지를 내놓았어요. 세 가지. 자, 세 가지. 먹과 뭐. 오케이. 지팡이 또 도장, 끈. 네. 자, 세 가지 다 맞은 분은 박수 한번 쳐봐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세 가지의 주인이 누구요? 그래서 제가 그 다말 며느리가
참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당신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주인이 그 사람인데요. 야.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유다의 고백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다말 며느리가 다른 사람에게 통간을 하고 임신한 줄 알고, 자, 창세기 38장 24절에 보면, 자, 띄워주세요. 24절에 보면 그 여자를 불살라라, 화형시켜라 하는데 앞장섰던 유다입니다. 그런데 다말이, 자, 25절 세 가지를 딱 내놓습니다. 이 지팡이 주인이 누구 것입니까? 그랬더니 유다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범인이 누구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유다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말이 안 되는 짓을 했잖아요. 근데 왜 말이 안 되는 짓을 했느냐?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기 셋째 아들 셀라까지 주면 죽을까 봐. 육신적인 생각. 자식을 생각하는 육신적인 생각. 여러분, 내 자식을 생각하는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자식들이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세상 길로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죠. 그런데 다말은 거기에 매이지 않고, 여러분, 다말이 그런 거리의 여자로 변장하고 그런 짓을 했을 때 자기에게 돌아올 수치, 손가락질, 심판 이런 거 다말이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요. 그렇게 지혜로운 여자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것을 넘어서서, 따라서 합시다. 넘어서서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야곱의 족보의 아들이잖아요. 믿음의 족보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여자였던 다말이요, 와, 그걸 봤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를 보았어. 이 대가 이어지고 씨가 이어져야 된다는 걸 보고 자기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걸 넘어서서 유다의 씨를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옳도다. 너가 나보다 옳도다 그랬는데 나도 옳고 너도 옳다 그게 아니고 나는 틀렸고 너가 옳도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옳도다. 나는 틀렸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에게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유다가 지금 가출해가지고요 했던 최고의 고백이 되어져.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집에 돌아갈 예수님이 와가지고 깊은 곳으로 가자,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고기가 많이 잡혔어. 자, 여기 잘 보세요.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아이고 예수님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한턱 쏘겠습니다. 어디 식사 좀 하고 가시죠.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기 많이 잡은 것으로 베드로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 우리 인생에 한 번은 반드시 이 고백이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과 믿음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사람 앞에도 겸손하게 되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부부간에도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 말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에게도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자식한테도 부모가 잘못할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부모가 자식한테도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있어야 돼. 이게 복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서로 자존심 가지고 싸우다가 문제가 커지고 깨지고 갈라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잘못했습니다 하는 한마디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찾아보지도 않고 관계가 끊기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잘못할 수 있고 여러분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잘못했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교회에 복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부족한 인생들이고 연약한 인생들이고. 한번 옆 사람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제가 실수했습니다. 연습하고 연습했으면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실전에서는 자존심 세우느라고 또 내가 이러지 마시고. 유다는요, 저는 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유다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다말 앞에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그 부끄러움을 다 무릅쓰고요, 다말은 옳고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증거가 뭐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가출했다가 집으로 돌아가.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돌아갈 때 퀴즈. 유다 혼자 갔을까요? 다말 데리고 갔을까요? 응? 자, 다말이 낳은 쌍둥이 세라와 베레스 쌍둥이 아들 데리고 갔을까요? 안 데리고 갔을까요? 그죠, 데리고 갔을 때 유다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불편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야곱의 집에 그 아들들은 다 그렇게, 그런데 지금 가출해가지고 애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것도 또 쌍둥이를 낳네. 누구한테 낳나 봤더니 뭐야 이거. 여러분, 유다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말이 옳습니다. 다말은 하나님 편을 택했고 나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라는 진짜 겸손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자기 집에 다말과 그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잠깐 했어요. 가출을 해야 은혜를 받나? 가출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유다는 가출해서 세상 길로 가고 세상 여자하고 결혼하고 정말 자식 교육 잘못시키고 또 타락한 그런 생활 가운데 있었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을 끝까지 놓아주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돌이키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누구의 은혜? 여러분, 어떤 분들 만나면 그런 말씀들을 해요. 왜 나보다 그렇게 교회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친구를 만났는데도, 누구 친척을 만났는데도 교회 다니냐. 이게 다 누구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 음성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도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말 앞에, 아버지 야곱 앞에, 다른 형제들 앞에 그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창세기 42장 1절로 4절 우리 자막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 이때 야곱의 집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한테 야 너희들 지금 곡식이 없는데 그러고 있느냐. 2절 볼까요?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좀 거기 좀 가서 좀 곡식 좀 가져와라. 3절 볼까요? 그래서 자 읽어봐요.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자 사려고 여기 형 몇 사람이? 10사람이. 왜 10사람일까? 원래 12명인데 하나는 요셉, 하나는 요셉, 하나는 누가 빠졌어? 베냐민. 베냐민이 빠진 걸 아직도 모른다. 그런 사람은 집에 가서 자기 귀퉁이를 안 되겠다. 내가 성경을 너무 안 읽는구나. 베냐민 두 사람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다. 그렇죠. 유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위치한 거예요. 자기 집에 돌아왔다는 건 야곱이 그 형제들이 그 유다의 진심, 유다의 그 고백 그걸 받아주었어 안 받아줬어? 받아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의 가정은 다 받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자를 다 받아주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집안의 가문의 먹칠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족보의 가정에 이방 여자, 그것도 며느리하고 낳은 그 쌍둥이를 데리고 받아줬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곡식이 부족하니까 곡식을 얻으래요. 지금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애굽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의 형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줄을 꿈에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가운데 야곱의 말을 듣고 이제 아버지 명을 받들어서 10명의 형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곡식을 얻으러 갑니다. 드디어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이 딱 보니까 누구야? 형들이죠. 그때 요셉이 머리를 팍팍팍 돌립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형들을 테스트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형들이 이전과 똑같은가 변화되었는가? 똑같은가 변화되었는가? 한번 테스트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괜히 트집을 잡아요. 뭐라고 트집을 잡냐?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 정탐꾼, 스파이 같은데 자기는 다른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염탐하러 왔지. 막 그러면서 괜히 트집을 잡아서 추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우리는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하고 지금 저 멀리 있는데 아들이 원래 12명이었는데 한 명은 짐승에게 죽고 지금 한 명은 남아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한 명을 애지중지해서 지금 한 명은 아버지가 데리고 있고 우리만 지금 가지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요셉의 마음에 같은 형제라도 이 요셉의 마음에 누구를 가장 사랑해? 베냐민 보고 싶은 생각이 아마 딱 났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 말이 사실이면 누구를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 전까지 내가 인질을 한 사람 붙잡아 놓겠다. 인질. 자, 이 인질 누구를 붙잡아요? 오케이. 시몬. 따라서 합시다. 시몬. 어쨌건 세상 말로 재수없게 시몬은 걸렸어요. 시몬이 인질로 붙잡히고 이제 형들은 집에 돌아갑니다. 물론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깜짝 놀래. 곡식뿐만 아니라 그 곡식을 사라갔던 돈까지 그 자루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와가지고 그 곡식과 그 모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아마 야곱이 그랬겠죠. 왜 시몬은 어디 갔느냐. 사실 여차여차해서 지금 우리가 정탐꾼으로 몰리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시몬이 풀려나고 곡식을 얻어오려면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참 이 딜레마죠. 야곱에게 있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야곱이 너무 속이 상하니까 자식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야, 너희들 왜 정직하게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 고통이 나에게 오게 하느냐. 좀 거짓말로 대충 둘러대지 왜 정직하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럴 줄 알았습니까? 우리 이럴 줄 몰랐죠. 자, 이제 문제는 뭐냐? 누구를 데리고 가야 돼?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 요셉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누구에게 쏟아? 베냐민에게 쏟아. 요셉은 잃어버렸지만 이 베냐민은 내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 이 베냐민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들은 내가 내 손에 내 가정에 내가 지키리라. 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베냐민을 내놓도록. 자, 여기 이제 작전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베냐민을 내놓도록 하느냐. 첫 번째 나서는 주자가 르우벤 큰아들이 나섭니다. 큰아들이 나서서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가 아니고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데리고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있거든 제가 제 아들 둘을 죽이십시오. 굉장히 과격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창세기 42장 36절에 있습니다. 자, 36절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야곱이 한탄을 합니다. 아니 요셉도 죽더니 시몬도 못 데리고 오더니 이제는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아들 셋을 내가 잊어버리게 됐구나 하고 한탄을 하는 게 36절이에요. 그때 르우벤이 앞장섭니다. 자,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거기까지. 르우벤은 뭔가 장자로서 책임을 지려고 해서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하면 뭐 해달라고? 두 아들을 죽이소서. 좀 파괴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만큼 자기가 데려오겠다고 하는 그 결심은 알겠는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이소서. 여러분 이 부분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정의 12아들 사이에 있었던 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12사람은 12지파의 족장이 되어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구약의 12지파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교회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신약의 예수님의 12사도는 신약의 언약의 새 언약의 공동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24장로가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도 그냥 르우벤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이야기다. 무슨 얘기다? 교회 얘기다. 언약의 구약의 그런 교회의 그림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파괴적인 말, 파괴적인 일 이런 것이 있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손자 둘을 죽이면서 야곱이 뭐가 좋아하겠습니까?
르우벤은 책임지는 자세는 좋았지만 이러한 말은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베냐민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나서느냐? 유다가 나섭니다. 43장 8절입니다. 자, 이제 2번 타자 유다가 나서서 야곱을 설득하는데 이렇게 설득합니다. 아버지, 이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셔야 우리가 다 함께 삽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가 함께 삽니다. 르우벤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유다는 우리가 다 삽니다. 이전에 유다는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유다가 지금 유다가 그렇게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등장하는데 이 유다의 모습을 보니까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이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던 유다가 이제는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자, 거기까지. 누가 담보가 되겠다고? 누가? 내가. 다시 합시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르우벤은요, 내 두 아들을 죽이겠다고 했지만 유다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살리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그 죄를 평생 안고 가겠습니다. 라고 오늘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여러분, 이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놀랍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것도요, 지금 하나밖에 남지 않는 베냐민. 지금 야곱의 생각에는 요셉은 죽었잖아요. 제2의 요셉과 같은 베냐민을 애지중지 지금 붙들고 있는데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게 이게 쉽겠느냐고요.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유다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담보가 되겠다. 내가 그 죄가 있으면 평생을 짊어지겠다고 할 때 드디어 야곱이 그 말에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야곱이 유다의 말을 듣고 야곱이 고백한 거예요. 저는 읽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설득이 돼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유다와 그 형제들에게 한 야곱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다 읽었어요? 네? 자, 맨 마지막 줄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참, 저는 여기를 읽다가 에스더가 생각났어요. 뭐라고? 죽으면 죽으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뭐요? 이르리로다. 자기 포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야곱은 베냐민을 이렇게 붙들고 있었어요.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의 말을 듣고 유다의 어떤 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그 죄를
감당하겠습니다. 이 유다의 말을 듣고 야곱이 이 붙잡았던 베냐민을 내려놓으면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포기와 결단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포기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도 결혼한 우리 부모님들 자식에 대한 거 특별하죠. 자식.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시 야곱과 같이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내 핏줄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다시 한번,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손자요, 내 손녀니까 내가 아니요? 여러분의 아들이요, 딸이요, 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 거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붙들고 있으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서 총리가 되어 있는 축복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곡식을 가져올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결박되어 있는 시므온도 풀려나서 다시 만나는 축복도 주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온 가족이 고센 땅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다 맛볼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뭐 할 때? 베냐민을 포기할 때. 할렐루야. 이게 야곱의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얘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걸 포기하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이미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야곱이 끝까지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다면, 여러분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을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시므는 돌아오지 못해 곡식도 못 들어갈, 그들의 미래도 없었을 것이고,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모든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베냐민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죽어도 나는 그건 포기하지 못하겠다. 포기하지 못하겠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듣게 하는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려놓는다는 건 그냥 포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 고백을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많은 사건들이 돈 때문에 생겨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짓지는 않아도 그 돈이라는 것을 애지중지하고 그 돈이라는 걸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 성경에 나오죠. 자식을 애지중지했다가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게 자식이든 돈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을 때,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다 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야곱이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내 자식의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 있었느냐? 그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유다가 했다.
그 주인공이 유다라고. 근데 그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셉을 팔아먹는 데 앞장섰던 사람. 세상 길로 가가지고 정말 타락한 진짜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것이 뭐냐? 유다의 변화다. 뭐다? 변화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다시 한번. 은혜는 사람을 뭐한다? 변화시킨다. 엉망진창이었던 유다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변화됐어요. 자기밖에 몰랐던, 자기 혼자 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집 나갔던 그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말을 통해서 깨닫고 봤더니 변화됐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되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마도 너는 교회 몇 년 다녔냐? 너 직분이 목사냐, 권사냐, 장로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변화되었느냐? 변화되었느냐? 유다는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유다가 진심 어린 말을 하니까 야곱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나비 효과처럼 퍼져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하면 우리 교회가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유다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유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다른 형제들 다 그러고 있는데 유다가 그렇게 할 때 야곱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 은혜가 야곱에게까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유다를 베냐민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갔을 때 또다시 하나의 시험이 거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갔을 때 요셉이 얼마나 기쁜지 자기 집, 그러니까 총리의 관저니까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좋겠어요. 총리의 관저에 가족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특별 연회를 베풉니다. 아마 음악, 기름진 고기, 음식, 산의 진미 화려하게 차려놓고 아마 정말 성대하게 잔치를 베풉니다. 아직까지도 형들은 그 총리가 요셉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형들을 순서대로 앉히는데 아니 사실 아랍 사람들요 얼굴 저처럼 좀 약간 시큼스름하고 그 다음에 수염들 이렇게 나면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거든. 나이 차이를 잘 몰라. 근데 이 총리가 말이죠 자기들 자리를 딱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데 보니까 그 형들 순서대로 딱 앉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했겠지만 나중에 밥을 주고 고기를 주고 음식을 주는데 베냐민한테 얼마나 많이 주는지 야곱의 속에 있는 마음이죠. 당장이라도 베냐민에게 끌어안고 싶었겠지만 참았겠죠. 뭘 보려고? 형들이 변화됐는가 봐.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제 돌아갈 때 음식도 주고 곡식도 주고 다 줍니다. 그런데 총리 관저에 요셉이 아꼈던 은잔을 자기 신하를 시켜서 몰래 누구의 자루에? 베냐민의 자루에 넣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발시키고 얼마 정도 갔을 때 야, 이 나쁜 놈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위해 주었거늘 내가 가장 아끼는 은그릇, 은잔을 훔쳐 이 도둑놈들 하면서 막 뒤지기 시작해.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막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딱 뒤져서
딱 수색을 해보니까 누구 자루에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딱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안 그랬는데 나를 보고 그랬대. 이건 막 세상 말로 미치고 팔짝팔짝 환장할, 안 그랬는데 베냐민 절대 그럴 애가 아닌데. 이런 비슷한 일이 사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모함하기도 하고요. 뒤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찍어서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억울할 때, 따라서 합시다. 억울할 때 주를 보라. 네. 이것도 하나의 내가 거쳐야 될 시험이겠거니 하고 주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 아무튼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 나서느냐? 누가 나서? 유다가 나섭니다. 4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그 구절이 그 사연이 그동안 다 얘기한 이때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 말은요, 누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국어 공부 잘해. 누가?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모두가 그 잔이 발견된 자와 함께 뭐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공동체 의식을 가져. 공동체 의식. 한번 따라서 봐요. 공동체 의식. 베냐민만 혼자 두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전에 요셉이 올 때 요셉을 팔아 넘기는데 앞장섰던 형들이요. 지금은 누구와 함께 하겠다고? 베냐민과 함께 하겠다.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변화됐어요. 유다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 형들도요. 다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런 형이 하나도 없어.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왜?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보낸 아들인 걸 아니까 아버지 볼 얼굴이 없는 것이죠. 여기에 그때 근데 사실은요, 이 정도 하면 형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형들이 변화됐잖아요. 야, 이전에 형들이 아니네. 근데 요셉은 한 번 더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시험하느냐? 17절 보세요. 다 종이 될 필요가 없다. 누구만? 잔이 발견된 그 사람. 그러니까 그 누구요? 베냐민만 콕 집어가지고 베냐민만 종이 되지 다른 사람들은 돌아가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형들도 할 만큼 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베냐민과 같이 오려고 우리가 종이 되겠다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 총리가 뭐 절대 그러지 않고 발견된 사람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오게 됐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진심을 할 수가 있다. 뭘 할 수 있다? 진심을 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를 쭉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32절, 44절 32절입니다. 이 이야기는 만약에 내가 이 아이를 담보하고 아버지한테 담보하고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큰일 납니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야곱은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요, 별 힘을 쓸 수 없는 아버지예요. 이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간다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나이 많고 연로한 아버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하고 한 약속을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33절 봅시다. 뭐라고 유다가 이 유다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한마디로 내가 종이 되겠고 베냐민은 놓아주시오. 내가 대신 베냐민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베냐민은 살려주시오. 유다의 진심. 누구의 진심? 유다의 진심. 적당히 우리가 다 함께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돌아가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도요, 사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최선을 다했다고. 그런데 유다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 기도가 적당히 하다가 거기서 그치기에 응답이 없는 거 아닐까요? 정말 생명을 걸고, 정말 내가 이거 아니면 나 죽을지도 모릅니다. 내 생명을 걸고, 제가 책임지겠어요. 제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이런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가 말이죠, 늘 그저 그런 기도로 끝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왜 체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어떤 면에서 테스트할 때 적당한 거리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제가 책임지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보면 다 이 마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 말은요, 나 죽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다 핑계거리, 차선책, 적당히 믿음 생활도 적당히 해요. 적당히. 그러니까 역사도 없고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평생을 말이죠,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결단이 중요하다. 결단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결단이 중요하다. 야곱도 결단합니다.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이다. 결단합니다. 유다도요, 정말 위급한 상황, 베냐민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니까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랑 가지고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형제를 대신하여, 우리 가정을 대신하여, 때로는 우리 자식을,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누가? 주님께서. 베냐민을 대신하여 유다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냐민을 대신하여 유다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탄생하고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사람은 DNA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확실하게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변화됐습니다. 확실하게 변화됐습니다. 요셉을 파는데 앞장섰던 유다, 세상 길로 나아가서 타락했던 유다가 확실하게 변화됐습니다. 야곱에게 한 말을 보면 확실하게, 요셉에게 한 행동을 보면 확실하게 지금 이것은요, 말로만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살리게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해야 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도 이 결단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함께 살고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여 우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이르면 이르리이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멘.